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로부터 2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로부터 21절입니다. 21절까지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사실 17절 26절까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무나 분량이 많아져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최근에 이렇게 신문을 보면은 선진국 중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또 않고 결혼을 하여도 또 이렇게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산율이 0.8%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앞으로 10년 또 뭐 20년 가면은 급격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결혼이 늦어지고 또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유를 많은 이제 전문가들은 사회적인 현상으로, 왜냐하면은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28살, 29살 되고 그때 직장 잡아서 집을 이렇게 어떤 구입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집값이 올라가서 도저히 이렇게 결혼할 엄두를 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말은 실제로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라면 저는 그 이유가 오늘 제가 설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정말로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고 환경이 어려우면은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또 어려우니까,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려우니까 아기 출산까지도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회피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은 40날 때부터 이렇게 안진뱅이 된 43년 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오늘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지나가다가 그를 주목하여서 그를 치유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솔로몬 행각에 다 모였을 때 11절부터 참으로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 안진뱅이에게 6절,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데 원래는 이름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지요. 그래서 그는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소유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 치유의 기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도행전 16절에는 베드로 사도는 우리말 성경은 그 이름을 믿었으므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너희가 보고 있는 아는 그 이름 믿음 위에 서 있는 이 사람을 너희가 보고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그는 베드로가 준 이름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뭐인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를 치유하였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나 또 그의 믿음이 필요 없이 독단적으로 그 이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를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치유를 받았던 그 안진뱅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도 그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었고 저와 여러분도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주께 붙어 있어라, 주와 항상 머물러 있어라, 주께 더하더라. 그러니까 그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주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해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가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하나님 같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연합하였다.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상민이 형제가 헝가리에 가면 누구와 함께 가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주께 붙어 있으니까, 주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헝가리에서 그 이름과 함께 참으로 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연합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그 가치를 진정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이름의 비밀, 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기를 권하였습니다. 17절부터 19절이죠. 그럼 먼저 베드로는 그 이름에 대한 그들의 알지 못함, 무지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암. 그리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 말씀이에요.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든지 재판해 보니까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바나바라는 이 참 악인을 이렇게 대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참 방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바나바를 거부하고 누구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생명의 인도자, 구원자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죽였다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누군지 알지 못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이 그 이름의 비밀을 그들이 무지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알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죽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지했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너희들이 하였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의 그 이 무지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여호와 날, 말세의 여호와 날을 이렇게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근데 여호와 날은 악인을 심판하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동시에 의인을 구원하는, 회복하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호와 날이 이렇게, 우리는 이제 재림과 초림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여호와의 날, 그 예언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남은 자를 회복하는 날로, 동시에 이루어진 날로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 날의 예언을 성취하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참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악한 로마 제국을 이렇게 대해서 승리할, 해방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은 왜 틀렸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실 때는 마치 나무와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있는데 묘목일 때는 여러분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무이지요. 그러나 이거 땅에 이제 심어져 가지고 좀 자라다 보니까 이파리가 좀 다르고 또 꽃이 다르고, 배나무는 하얀 꽃이잖아요. 그 이화라 하잖아요. 사과나무 꽃은 좀 빨간 꽃이잖아요. 꽃을 보니까 이거는 어릴 때는 같은 나무같이 보였지만은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으면 어떻겠어요? 사과와 배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구약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어릴 때는 같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로 그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신약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계시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약에 하루에 동시에 일어날 그 여호와 날 종말론이 이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밝히 알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이 여호와 날 종말론이 마치 동시에 심판과 이제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의문이 가졌어요.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가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인 줄로 알았는데 구약의 종말론에 따라 심판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헤롯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성경에 의하면 좀 이분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진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이같이 유대인들은 구약 종말론에 의하여서 심판하실 그런 참으로 다윗 왕과 같이 이방 나라를, 악한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런 다윗의 후손으로, 그런 메시아로 이렇게 기다렸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폭풍을 잔잔케 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런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이죠.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또 이렇게 12광주로 남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 문제 다 해결돼 버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를 거절하시고 오히려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면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마침내는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종말론에 따라 그들은 이러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승리, 심판에서 승리할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고난받고 특히 나무에도 달린 자만 저주받은 자인데 저주를 받으신, 심판을 받으신 그런 그리스도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기서 모든 선지자의 입은 뭐겠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2가지 진리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해서 특별히 그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여호와 날은 마치 하루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 자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여호와의 종의 고난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사야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특히 53장을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 인함이라. 고난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난받은 그런 이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모세의 글과 선지자 글과 모든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에 대해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영광받는 부활과 성령 하나님 보호자 우편을 말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며 그것에 근거한 어떤 주장이나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 설교라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율법주의 이단과 싸웠어요. 근데 율법주의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28장에 율법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걸 가지고 가는 것만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거 싸웠고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도 그것 때문에 싸웠고 에베소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목사 타이틀을 갖고 또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성경을 설교하면 또 방송에 설교하고 뭐하고 하면 다 받아들이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님처럼 성경은 누구의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들은 십계명 가지고 이단이 됐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이 구약에는 언제 안식일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오후가 이 저녁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주일 안식일 언제 지켜요? 주일 오늘 일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교도들은 우리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대로 특별히 십계명 중에 하나 네 번째 계명을 우리 마음대로 바꿔버렸고 자기들은 그 계명대로 십계명대로 안식일을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니까 자기들이 진짜고 저와 여러분 같이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는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식교도들도 자기들이 잘못됐다.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세계교회에게 우리가 알고 보니까 잘못됐다 하고 알아달라 하고 저희도 신학교에 남아공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교수로 있을 때 그때 와서 안식교회 책임자가 와가지고 자기들 사정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안식교도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게 잘못됐다 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성도 여러분, 참으로 특히 이단들 오늘날 이단도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하자 하잖아요. 신천지가 성경 공부하자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미워하고 있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마귀가 참 예수님을 미워할 때도 시편 95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것 때문에 지금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나눠진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해석에 따라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그게 유대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구약 성경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기독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18절입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둘째는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이와 같이는 뭐겠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죽음에서 참으로 매달려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죽였지요. 빌라도가 총독이 죽게 하고 로마 병정들이 죽였지요. 그러나 실제는 누가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분리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고통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처음 세상을 창조하고 인류 조상인, 인류 대표자인 아담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창조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 자연 언약, 또 율법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받게 되고, 언약을 범하면, 제약을 범하면 그 창조 언약에 따라 저주와 사망,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 그런 율법 언약이죠. 우리 행위에 따라서 우리 장래가 결정되니까 행위 언약입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하면 자기 마음대로 뭐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을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을 우리 인류와 맺으실 때는 하나님도 이 언약에 제약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점장이 막 귀신처럼 돈 좀 더 주고 뭐 하면 기분 좋다고 복 주고, 뭐 이게 조금 뭐 성의가 부족하면 막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막 저주하고 그렇게 무섭게 막 변덕장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자기 자신을 가두었어요. 계약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구속 언약, 구원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속 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할 때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때야 되겠어요? 창조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의 창조 언약에 따라 십자가의 심판을,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을 대표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창조 언약의 조건을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죄인들을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 행위나 공로나 뭐 정성이나 이러지 않고, 어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그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공짜로 구원하시기로 미리 결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속 언약이에요. 구속 언약.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을 불순종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 언약에 따라 십자가에서 사망의 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참으로 세상의 심판이 재림으로 밀렸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떤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인 여호와날의 심판이 그의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의 심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때 받아야 할 심판을 미리 앞당겨 가지고, 언제 거의 2000년 전에 참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미리 종말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심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없어요. 죄가.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리는 거예요. 태어날 때 가던 온죄, 또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지어요. 목사님 저도 죄를 짓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단 한 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판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창조 언약이 완전히 영원히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남은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창조 언약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또 언약, 계약의 다른 당사자인 하나님 편에서 어때야 되겠어요? 이제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고 죄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래서 그것을 의롭다는 거예요. 그 말은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다. 하나도 눈꼽만큼도 범하지 않는 완전히 성취한 상태다. 이것이 의롭다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언약을 다 이루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언약대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이 구속 언약에, 창조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한 이 구속 언약의 근거에서 은혜의 새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 새 언약은 어떻겠어요? 저주와 사망은 없어요. 심판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불신자에게는 창조 언약에 따라, 행위 언약에 따라 아직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 있고, 예수님 재림으로 마지막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언약을 강조하는 것은, 언약은 이 피로 맺은 생명을 걸고 한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셨어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실 분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더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걸고 맹세한 것이 언약의 형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새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떠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에 따라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신실하신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죄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 언약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과 축복은 창조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 우리에게 새 언약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느냐? 바로 구속 언약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시고 또 우리 구원이 완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위하여 창조 언약을 완성한 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런다 해서 우리 기도하지 말한 거 아닙니다. 그런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 순종하지 말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우리 인류에게 요구하신 율법 언약이 다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구속 언약.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구원, 축복은 다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언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죄인이잖아요. 갑자기 너는 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뭐 때문에?
바로 먼 훗날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아담이 범한 창조 언약을 완성하실 것을 기초해서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한 율법 언약을 제하고 옛 언약을 제하고 다윗 왕에 너는 네 후손이 잘못해도 영원한 왕국을 주고 영원한 왕을 주시겠다. 그런 은혜의 약속도 모세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창조 언약을 완성하실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창조 언약을 완성한 구속 언약의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시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언약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 노아에게 이 세상을 보존하겠다 약속하시고 언약으로 그렇게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흔들어 버리면 그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막 인용하고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을 막 가지고 뭐 말하고 막 성도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19절 전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를 직역하면 우리 직역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라. 그리고 너는 너희 죄를 씻어버리는 거대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 노이아는 우리 생각 마음입니다. 메타 이렇게 뒤집는 걸 말하죠.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라. 또 돌아가라, 돌이키라, 돌아가라. 뭐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죄들을 씻어 버리는 거대기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접속사는 17절에 그들의 무지의 근거에서 말한 거 아니에요. 18절에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무지가 그들의 죄악이 된 변명이거나 그의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망과 죄의 관계와 같이 무지는 알지 못하는 것은 어둠이잖아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나 우리의 회개를 통한 제사함의 근거는 오직 18절에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세우신 은혜의 구속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9절 직역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죄들을 씻어버리는 거대게로 돌아가라. 여기서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는데 너희의 생각을 바꾸라는데 무엇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무지, 잘못된 생각, 오해들을 바꾸어라 그 말이에요. 버리라 그 말이에요. 버리라. 우리가 회개를 말하면 우리가 잘못을 막 후회하고 그걸 고치려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무엇을 강조한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라.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무지해서 알지 못해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못 박아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잘못했던 잘못 생각했던 그 행동도 후회해야 되겠지만은 바꿔야 되겠지만 먼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리고 그들이 무엇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까? 너희의 죄들을 씻어 버려지는 것에게로 돌아가는데 우리 죄들을 씻어 버려지는 것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씻어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잖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죽음으로 창조 언약을 다 이루신 구속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함이 뭐겠습니까? 복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면 막 믿는다 해도 무엇을 믿는지 몰라요. 딱히 뭐 믿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알라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시고 뭘 하기를 원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구속 언약이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이 세상의 그 죄악, 죄로 인해서 발생한 이 모든 문제들, 저주와 사망의 문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아들이 그리스도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창조 언약이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의 비밀은 이 구속 언약의 비밀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을 바로 알고 믿을 때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믿는 자에게 뭐라 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을 바라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복음 자꾸 하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소망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언약대로 하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당장 내가 죽을 때까지 세상을 떠날 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는 죽음 넘어서도 완성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창조 언약을 그리스도 죽음을 다 이루신 구속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 생각을,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세상의 메시지에 자꾸 흔들려요. 저도 흔들려 갈등의 사람입니다. 이다 저랬다 해요. 그만큼 제가 연약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생각을 잡아주는 게 뭐예요? 돌아갈 것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갈 것이 뭐예요? 다시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복음대로 된다. 새 언약 하나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쉽지 참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세상에서 이렇게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두려움과 살겠어요. 걸리면 죽음을 당하고 아우지 탄광으로 가고 하는데 그때 뭐를 원하겠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막 짠 나타나가지고 악한 이 북한 정권을 쳐부수고 그렇게 원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 영광을 보고. 저는 내 인생을 이 복음에 제가 걸어버렸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새 언약대로 되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사주팔자는 복음이다. 새 언약이다. 새 언약도 된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루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예언을 못해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성령님이 책임지세요.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런데 안 될 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안 될 리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흔들립니다. 잘된 사람이 있고 막 형통한 사람이 있고 나는 예수 믿어도 안 되는가? 그럼 자꾸 그래요. 내가 뭐가 잘못했는가?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찾아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요. 죄인이에요. 어리석어요. 자꾸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예요. 저는 목사면 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자꾸 당신은 이랬다 저랬다 하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 사실 그렇습니다. 겁이 많아요, 제가. 죽는다면 저를 두려워요. 그러나 주께서 거룩한 죽음을 할 수 있도록, 죽음을 이기게 할 수 있도록 저는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죽음을 이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회개의 결과인 제사함의 축복들 또는 제사함을 위한 회개의 이유를 결과를 두 가지 약속으로 제시합니다. 19절 하반절 21절이에요. 첫째는 주께서 새롭게 하시는 날의 약속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해방시키는 그런 뜻이에요. 19절 하반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같이 한다는 뭐겠어요? 회개하고 우리 죄를 사함을 일으키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 이 복음으로 돌아가면 어떠한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새롭게 되는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주님께 우리를 새롭게 하는 날이 현재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 새롭게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여호와 예언이 여호와 날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잖아요. 동시에 어때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43년 된 중풍 그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그 역사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안식과 회복과 평안과 위로의 날들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현재 구원이에요. 현재 구원. 우리가 현재 구원받고 있는 거죠. 여기 성화 구원,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또 이것을 현재 부활, 로마서 6장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 현재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거의 신약 성경은 우리 현재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구절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어디 있었는데 우리 안에 있잖아요. 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을 통해 주님이 뭐예요? 영생하도록 샘물. 물은 얼마 우리를 새롭게 하잖아요. 프레시하게, 기분 좋게. 사이다 마시는 것처럼 더울 때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또 고린도서 4장 7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이 복음이죠. 그 이름이죠. 힘이 큰 능력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습니까?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파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 또한 이 부활 생명이죠.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서 12장 10절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하면 약한데 강해요. 주님께 성령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지는 자가 아니에요. 질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는가? 믿는 자가 가는데 저는 이기는 자가 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도 육체의 죽음까지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모든 환경보다도 하늘과 땅보다 더 크신 주님이니까 어떻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우리 흔들리죠. 그럼 오면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 그러지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때요? 결국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 이름의 비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왜 이기게 하셔요? 왜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요? 어떨 때 필요하면 주께서 기적적으로 치유도 하시지만 치유하지 않으면 그 이길 수 있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출 수 있는 할렐루야 하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님이 주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창조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속 언약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믿으면 됩니다. 의지하면 됩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떠나지 않는 이유도 우리가 잘해서 떠나지 않는 것, 기도 많이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속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주님의 재림과 만물의 회복의 때에 대한 약속입니다.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리스도의 재림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이고 우연히 이렇게 뒤로 이렇게 미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회복하시는 것도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물의 이 회복,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재림을 통해서 악한 자, 마귀나 죽음이나 저주를 다 세상에서 심판하여서 지옥에 던져버리시고 창조 언약을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신 구속 언약에 근거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함께 새로운 회복된 만물, 이거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게 고장난 세상이 아니라, 복잡한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뭐더해서요? 왕노를 하신다. 여기 주인노를 하신다 같아요. 통치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다시 확인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설교 앞부분에서 그의 주되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그 이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의 비밀은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바로 이 비밀입니다. 이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근거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소유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하게 몸의 부활을 주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해서 완전히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소유하고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바르게 안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의 비밀을 소유한 우리에게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 전반전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여기 이 사람은 뭐겠어요? 이 사람은 뭐 부자라든지 세상의 권세자라든지 뭐 성공자라든지 뭐 공부를 많이 한 학식자나 박사라든지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 이름의 비밀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도 세상의 어떤 사람도 최고의 부자도 그런 사람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 이름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임이라. 우리가 21절에 왜냐하면 만물이 원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이것은 우리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이름의 비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창조 언약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창조했지만 하나님께 누구에 주셨어요? 우리에게 통치하라고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의 비밀인 하나님의 복음에 근거하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새롭게 하심을 현재 즐기면서 아직 가난하고 아직 부족하여도 아직 약하고 치유되지 않고 심지어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중에서도 그 이름의 비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잠잠히 기다리며 소망 중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의 비밀 때문에 천지가 요동하여도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도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